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심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마가복음의 큰 주제 아래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이 세상 역사의 큰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제시된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여정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로 예수님이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부분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룹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노정에서는 그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이 가르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큼직한 주제와 형식들을 이해한다면 말씀 읽기와 묵상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사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해진 금식의 날에 금식하지 아니한 일들에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길을 트며 밀밭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트기 위해서만 이삭을 자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잘라서 먹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추수의 행위로 보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며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을 꺼내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도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일행과 함께 먹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율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이것으로 인해 범법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다윗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며 동시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칭하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그의 권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안식일의 규례에 매이지 않는 권위를 가졌다면 그보다 훨씬 권위가 있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의 규례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또한 이사야 58장에서는 안식일을 즐거움을 주는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해 주신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쉬는 날, 즐거운 날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조항을 억지로 짐스럽게 지키는 날, 괴로운 날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당연히 안식일의 규정에 매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안식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삭과 관련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있고 난 뒤에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한 차례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든 병자들을 고치셨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적이 있으셨으니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보이신 일에 반발하는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고 명시된 율법 조항은 없지만 당시에는 치유를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당장 위험한 경우 치유 활동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바로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보다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식일에 당장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생명이 위급한 사안도 아니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치유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여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선언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지 이러한 저러한 금지 조항을 열심히 지키는 날이 아니죠. 더욱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하는 모든 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동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조항을 지키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왜곡된 안식일,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아닙니다. 반발하고 싶으나 마땅한 답이 없어 그저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완악함에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이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 그들은 서로 협력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앞서 살폈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금지 규정에 더 방점을 두어 쉬는 날이 아닌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하지 않는 규례를 지키는 날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안식일의 이해는 쉼도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쉴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인류를 자유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안식일은 더 이상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닌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에 매이지 않는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매이게 할 규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을 매이게 할 한계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맬 뿐입니다.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일과 여러 공예배가 있는 날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쁜 날, 기대가 되는 날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날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 여러 사람에 치여 바쁘고 피곤한 날, 오히려 교회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깊어지는 날입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해치워야 될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근심이 아닌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물론 육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메마르고 무거운 종교 의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짐이 아닌 기쁨과 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하기에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 충만한 안식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